여러분, 우리 교회당 저기 잔디밭에 푸른 싹이 조금씩 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교육관 앞에 그 목련 그 꽃핀 거 좀 보셨습니까? 이제 한낮에 온도가 거의 2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어떤 때는 그 교회당 그 화장실에 물이 얼어버려 가지고 애를 좀 먹기도 했고요. 너무 혹은 추운 날에는 여러분 그 어, 난방비도 걱정하고 그러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날을 주셨나 봅니다. 우리 열왕기상은 차갑게 시작했습니다. 그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겨울이었습니다. 1장 1절에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자기 인생의 겨울철을 맞아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1장에서는 이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었죠. 만일 이 사람의 그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싸늘한 시체로 이 솔로몬 그냥 버려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 사장에 와보면 솔로몬은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요. 전무후무한 그 평강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봄날이 온 겁니다. 그죠? 일단 4장 1절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절부터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솔로몬 왕의 주요 측근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대장관, 관리장 이런 사람들이요. 이때 이 이스라엘 왕국의 이 규모가 작지 않았는데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유능한 지도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실무자들을 이 솔로몬 왕이 잘 지혜롭게 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잘 조직되게 한 거고 안정되게 이제 만들어 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씀은 솔로몬 왕국이 누렸던 그 평화로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4장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가 잘 되려면 뭐 법도 중요하고 뭐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참 리더들이 중요하고요. 근데 또 뭐가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이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7, 8절만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7, 8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아까 2절부터 6절까지 나왔던 이 사람들은 이 솔로몬 왕의 대표적인 측근들 몇 사람이었고요. 여기 7절 이하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일단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이렇게 나누었다 하는 거고요. 그 12지방으로부터 각각 세금을 거두었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개혁성경에는 7절 중간에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 그러니까 음식물을 예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음식으로만 제한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좀 넓은 의미로 세금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었고요. 그 12지방으로부터 각각 그 세금을 잘 거두어 드리도록 하는 그런 지방 관장을 12명 세웠습니다. 한 지방에 한 명씩이요. 그래서
한 예를 보면 8절을 보면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서 에브라임 산지라는 지방에는 거기에서는 벤홀이라는 사람이 그 지방에 세금을 거두어서 솔로몬 왕실에 잘 납부했다 이겁니다. 그다음 9절을 보시면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이라는 지방에서는 벤데겔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친절하게도 정확히 한 절마다 한 지방이 나옵니다. 이게 8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총 몇 절이죠? 12절이잖아요. 그래서 총 12지방의 지명 그리고 그 지방에서 그 세금 일 등을 담당한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물론 이 12장관들이 관장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납부하는 그 일만 했다 이건 아마 아닐 겁니다. 뭔가 다른 행정일도 하면서 그 자기 지방을 다스렸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전라남도 도지사, 전라북도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 지역의 그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이요. 근데요, 이런 일들이 솔로몬 시대에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든 내용이 결국 20절로 이어지니까 그렇습니다. 20절로 다 이게 이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이 사장 본문의 구조를 한번 대강 보시면요. 먼저 1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2절부터는 솔로몬의 그 측근 신하들 이름이 쭉 나오고요. 말하자면 뭐 중앙 정부입니다. 그다음 7절부터 19절까지는 말하자면 뭐 지방 정부입니다. 12지방의 그 지명과 관장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게 그다음 이 20절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 왕 그리고 그 사람이 임명한 이 리더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리더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 왕정은 온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평화가 있었고요. 경제도 안정되었고요. 주민들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를 했죠. 아주 이 나라에 봄날이 온 겁니다. 근데 이 봄날의 배경에는 솔로몬이 임명한 이 실무자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당연히 솔로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당연히 솔로몬의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4장 바로 전에 나온 그 3장 이야기가 다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의 발휘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발전하고 잘 살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봄날이 온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 본인한테서 나온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건 주께서 선물로 내려진 거죠.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3장에서 봤잖아요. 자, 그럼 주님은 왜 솔로몬한테 이 지혜를 주신 겁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얘다 가져라 하면서 지혜 주신 겁니까? 아니죠. 이건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언약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20절에 나오는 표현이요. 사람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는 거. 이거 누구한테 약속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죠.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창세기 22장인데요. 같이 한번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아끼지 않은 걸 주님은 보시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게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이 드디어 최초로 등장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사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성취의 시대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성취된 걸 처음으로 보고 경험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방금 아브라함 언약 이야기했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었죠.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주신 그 약속이요. 내 날수가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그 자식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만 봐도 이 솔로몬의 나라를 주께서 얼마나 견고케 해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침내 도래한 이 솔로몬 시대는 온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봄날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근데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그 서러운 나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애굽의 그 폭군 바로 아래에서 그 뼈 빠지게 일한 거요. 그리고 그 끔찍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고생한 거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그렇게 수년 동안 힘겹게 전쟁을 한 거요.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시대에 악하고 무능한 지도자 아래에서 이 수많은 백성이 얼마나 받은 거였습니까? 이 언약 백성 행복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생고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오랫동안 겨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매서운 이 추위를 겪고 나서 이제 드디어 봄날이 왔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 그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이 솔로몬은 이 옛적에 그 모세가 그리도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약속의 땅에서 아예 그냥 태어났고요. 다윗이 그리도 주님께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을 본인이 이제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솔로몬 본인이 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진짜 별로 없어요. 거의 전부가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이, 이전 시대 하나님 백성이
이뤄놓은 일입니다. 출애굽에 쓰임받았던 모세, 엄청나게 고생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쓰임받은 여호수아, 이분도 많은 두려움을 이기면서 그 처절한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또 없었을 겁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전 지을 그 물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죽을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그 왕위, 이 모든 걸 솔로몬은 거저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라는 말을 좀 더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이 솔로몬. 언약의 주 여호와께서 그 길고 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보다 앞서간 그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을 주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솔로몬 본인에게는 은혜였는데, 거저였는데 그 전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값진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은혜가. 솔로몬과 그 백성이 이제 이 성취의 시대에 누리게 된 그 평강, 이건 오직 은혜였습니다. 평강은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취의 시대를 그리고 가장 처음 맛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 구절이 뭡니까?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헬라어로 말하면 이 자손이라는 말이 원래 그냥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실제로 말 그대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사람은 솔로몬 본인입니다. 솔로몬이야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혹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최초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구속의 역사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을 이 솔로몬이 예표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실 많은 일들을, 그 일들을 가리키는 일들을 솔로몬 본인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공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렸고요. 그걸 지난번에 3장에서 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솔로몬이 12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도 예수님이랑 비슷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0절인데요. 방금 여기에서 내 상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하는 이 말도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이죠. 왕이 훌륭하면 온 백성이 즐겁게 먹고 마시게 된다, 이겁니다.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21절을 보시면,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주변 국가들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니까요.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상은 먹을 게 아주 풍성했고요. 24절 끝에 보면 평화, 그러니까 샬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셔서 그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을 다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의 백성은 그 이전 시대에 주께서 이루신 그 일, 그 덕분에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그 시대를, 그 복된 시대를, 그 평강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거고요. 이 샬롬은 오직 은혜로 거저 주어진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 뭔지 한번 보셨습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죠. 평강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성도 여러분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이야말로 성취의 시대를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렇게도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신약의 시대를 다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 희생으로 이루신 그 일, 그 혜택을 여러분은 지금 다 받아 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삭보다 훨씬 더 자기를 희생하셨고요. 이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에 여러분은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거저.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또 하자면 여러분의 손에는 이 완성된 계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사를 보면 그 고대 교회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 그 끔찍했던 순교의 시대, 그런 걸 다 거쳐서 종교 개혁 시대 유산, 혹은 뭐 60년 전이나 30년 전에 독립개신교회 혹은 독립개혁교회 장로교회가 받은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그냥 은혜로 물려 받으셨습니다. 우리 광양개혁교회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있나요? 제가 볼 땐 대강 말하자면 우리는 상당히 평안한 나날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주 틀리지는 않을 듯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말씀 사역자가 있고요. 경건한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든든한 직분자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최근 역사를 보면 아주 뭐 치명적인 사건 사고나 혹은 어떤 너무나 끔찍한 갈등, 이런 것을 대체로 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우리 교회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평강이 없는 교회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물론 개인별로 혹은 가정별로 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 무화과, 이 표현이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봄날을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거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쳐도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 신약 서신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단락 바로 밑에 나오는 게 감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평강 이야기하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해도 될 텐데, 근데 저는 이 열왕기상의 맥락에 의지해서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은혜와 평강과 긴장이었죠. 우리는 다 함께 긴장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경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좀 우려스러운 부분 두 가지만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남유다의 문제입니다. 4장 7절 보시면 4장 7절에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어서 세금을 거두겠다 했는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 이 말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남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8절부터 19절 사이에 남유다 지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남쪽 지명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 리스트가 끝난 직후에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땠다 하는 말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얼마든지 유다라는 말과 별개로 구분되어서 쓸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에게서만 세금을 거두고 남유다 2지파에게서는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 하는 말이 됩니다. 솔로몬 본인 어디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쪽 사람들한테는, 남쪽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야고를 났겠어요. 근데 이게 뭐 이때 당시에는 당장의 어떤 큰 문제로 터지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워낙 나라가 전체적으로 풍요롭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그 남북 간의 갈등이 되어서 이게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열왕기상 12장이요. 그때 너무나도 쉽게 이 북이스라엘과 그 열지파가 솔로몬을 딱 그냥 떠나버린 걸 보면 남북 관계가 그 긴장 상태가 좀 있었는데, 이게 솔로몬 시대에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골마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어떤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전혀 해결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그 민감하게 주목해서 개혁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말하자면 그냥 방치를 한 겁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둔 거예요. 당장 평화가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둘째 문제는 26절입니다. 우리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유, 마병이 1만 2천이며. 여러분, 이건 율법을 어긴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도 뒀습니다. 이건 방금 이야기한 그 구조적인 좀 제도적인 문제랑은 좀 다르죠. 더 심각한 겁니다. 이건 지금 명백히 솔로몬이 반드시 즉각 회개하고 정리해야 할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단지 어떤 개혁의 차원이 아니고 회개해야 할 죄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 긴장하지 않은 솔로몬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한테 직접 여러 번 사랑의 경고를 주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네 아비 다윗처럼 온전히 하거라, 내 앞에서 행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냥 등지고 타락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긴장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풀어져 버린 겁니다. 경성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경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 솔로몬처럼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마땅히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긴장을 하시라는 말은 뭐 구원을 확신하지 마시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뭐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마시라 이런 말도 아니고요.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사시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처럼 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약 여러분의 생활에 어느 만큼의 평강을 그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면 특히 더 긴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할 때는 거의 뭐 자동적으로 바짝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을 또 간절하게 찾는 그런 게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안한 때는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겨울철에는 좀 긴장을 좀 하다가도 봄에는 추위가 풀리면서 이 긴장도 풀어져 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이 참 이 평안을 누릴 때 일단 하나님께 수시로 감사하셔야 하고요. 행여라도 자기의 이 마음이 잠시라도 다른 데로 새 버릴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현상 유지를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대로 계속 더 나아가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는 내가 이러한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나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닌지 자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요리조리 다른 길로 빠져나감으로 그렇게 평강을 얻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평강은 정당한 평강은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고난은 내가 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거짓 평강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면서 자기 생활의 죄를 정리함으로써 오히려 고난을 주께서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할 겁니다. 사실 이 환경적인 평안이라는 것, 뭐 경제적인 것, 뭐 정치적인 것,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환경적인 평안이라는 게 참 과대평가되기가 일쑤입니다. 물론 주께서 우리한테 평안한 날을 잠깐 허락해 주시면 네가 주님과 교회를 마음껏 얼마든지 섬길 수 있으니까 참 좋고 감사하지만요. 뭐 중국 교회 보세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큰 병에 걸려버리거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런 고난이 사실 오히려 나에게 필요했던 그 처방전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어떤 환경적인 현실적인 평안을 나의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주님께 평안을 구해야 하겠지만요. 무조건 항상 늘 평안만을 달라고 주님께 애처럼 떼쓰지는 마셔야 할 겁니다. 주께서 환난의 때를 만나게 하시면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역경을 잠깐 나에게 주시는구나,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장성한 어른의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잠깐 주실 그 고난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없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주께서 사용 못하시겠습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한겨울의 한파를 겪으시던 혹은 봄날을 잠깐 누리시던 그건 다 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역경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짊어지우신 그 십자가 즐거이 짊어지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건져주실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혹시는 형통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건 이건 불신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힘껏 섬기세요. 얼마든지 힘껏 섬길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의 이 평안을 우상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주님께로 점점 더 향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큰 죄와 비참한 가운데 멸망해야 할 저희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또 이렇게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는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사온데 주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니다. 주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평강을 주실 때, 평안한 날을 주실 때 주님을 힘껏 마음껏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주께서 저에게 환난을 주실 때에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께서 저희를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을 저희 안에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의 모든 행보에서 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모든 고난의 길에서 주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